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또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 교회가 받은 응답을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 성도의 응답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한 중에 오늘은 또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딱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요 로마서 6장 14절 딱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기도 하고 여러분 또 그 현실과 상황을 넣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이 죄, 사도 바울은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법이라고 얘기했죠. 법 아래.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과거에 먼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특징이 뭐죠? 자기 나름대로의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이건 참소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조차도 바리새인 속에서 그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속에 그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남들의 그 허점을 자꾸 찾아내서 막 얘기하고,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한 사도 바울은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 힘든 상황을 이제 앞에 두고 어쩌면 정말 로마서 6장 14절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현실을 여러분 집어넣어서 여러분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느 때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내 과거와 내 과거에 실수했던 모든 것들, 내 상처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상처에 묶여 있잖아요. 과거에 묶여 있잖아요. 틀린 생각이 묶여 있잖아요. 틀린 생각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주장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지배한다, 다스린다, 나를 자극한다, 나를 괴롭힌다, 나를 힘들게 만들다, 이게 주장이 돼요. 헬라어로. 죄가 자꾸 사도 바울을 자꾸 건드린 거예요. 자꾸 자기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 자기의 그 체질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부산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바리새인의 그 체질 버려야 됩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느 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있죠. 질병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혹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암세포가 있다, 암세포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가 있겠죠. 경제 문제, 그 경제 문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현실 문제, 복잡한 상황들, 그 복잡한 상황들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그렇죠?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그 현실과 상황 때문에 몇 번이고 좌절하고 몇 번이고 정말 낙심하고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게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잘못된 생각, 피해의식, 피해망상, 비교의식, 어떤 잘못된 틀, 이것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가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대가를 치러가지고 뭔가 이뤘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대가를 치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 인생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이제 약 한 달 동안 배 출동이 나가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왜냐 주일마다 차량 운행 하셨거든요. 제가 기도가 딱 이 말씀 잡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그냥 장로님이 한 달 동안 배 출동을 나가는데 진짜 은혜 아래 있도록 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넣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 맡아 있는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을 넣어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명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대가 인생 아닙니다. 은혜 인생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떡을 떼며. 떡. 이게 초대교회가 잘한 건 이거거든요. 떡을 떼며. 첫 번째 앨범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돼 있죠. 이거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최영호 목사는 사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요즘 보니까 뭐 이상한 이단 단체에서 뭐 신사도 뭐 하고 뭐 이상한 뭐 단체를 또 만들어 가지고 뭐 하던데,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한다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 주간 여러분도 기도하고 이 강단을 두고 기도하거든요.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가 성도의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의 상태가 되집니다. 그러면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목회자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면 병든 설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요, 목사님이 딱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죽 썼죠? 그런 거예요. 그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성도님이 아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죽을 좀 썼다고. 여러분, 목회자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에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목자가 지금 없대요. 목자가 부재 중이대요. 목자가 지금 자리를 비웠대요. 양들은 그래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헤매고 있대요. 목자가 없어서. 이게 목자가 부재 중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성경에 들짐승의 밥이 됐다고 했죠. 들짐승이 뭡니까? 들짐승의 밥, 사탄이잖아요. 들짐승이 뭡니까?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거기다가 세상의 문화, 음란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수많은 그 문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부재중, 때로는 우리 주일학 교사들, 여러분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부재중이 되면 안 돼요. 왜냐, 진짜 우리 아이들이 들짐승의 밥이 된다니까요.
금방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가지고 거기에 잡혀 먹혀요. 그냥. 이 사탄은 먹잇감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노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의 밥이 돼가지고요, 먹잇감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들짐승들이요,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뒤처지고 연약하고 힘없고 비리비리하고 콱 물리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앞에서요, 저 지하철 입구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요, 거기 또 넘어가갖고 또 그 얘기를 또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너무 중요하면 들짐승의 밥. 워낙 요즘은 신천지부터 시작해갖고요, 너무 많아요. 뭐 성경 공부, 특히 학교에 들어가서 특히 우리 대학생들, 신입생들 가면 나는 무슨 동아리 들 것인가, 거기 딱 걸립니다. 이제 그 동아리에 이름은 동아리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이게 신천지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어떤 한 프로의 유튜브 프로인데요, 김구라가 나오고 몇몇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이단 감별사들이 쭉 나와서 쭉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학생 중에 4분의 1이 신천지 영향받고 있대요. 우리나라의 4분의 1의 대학생들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죠? 예쁜 여자가 찾아가갖고요, 처음에 딱 잘해줍니다. 사귀는 것처럼 보이죠? 신천지로 딱 데려가 버립니다. 또 선배가 나타나갖고요, 막 이 상냥하게 친절하게 딱 데리고 와서 인생 얘기도 해주고 교수님도 붙여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들짐승의 밥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처럼 야무진 사람들은 안 걸립니다. 그렇죠? 막 쏘아붙이고 막 하니까 막 신천지가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근데 비리비리 하니까 콱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먹잇감 되지 마세요.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지금 현장은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 아니, 목자가 없어요. 양은 있는데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고생한대요. 서기에 보니까 기진이 뭐냐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진이 다 빠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없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교사가 자리를 한번 비워보세요. 교사 없는 양.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분 가정에서는 최고의 교사인 우리 부모님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래 성경에는요, 영적인 부분들은 원래는 유태인들은 아버지들이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아버지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신앙의 몫은 엄마들입니까? 신앙의 몫은 아내의 몫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아빠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남전도에 우리 남자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추수꾼이 나오죠. 신천지가 사용하는 단어가 추수꾼입니다. 비리비리한 성도들 갖다 추수하는 거예요. 딱 잡아먹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자,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부산 노예에 우리 전체 노예 신년 할애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부가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필리핀 선교 캠프 영상 봤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와, 이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 교회 너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는 같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인데 또 지난 주간에 또 멀리에서 또 연락도 왔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또 영상을 보신 거예요. 먼저 진짜 이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 가장 친한 친구가 주한장로교회 그 수석 부목사로 있다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주한장로교회 쉽게 말하면 지교회 지교당을 떼어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떼어준 겁니다. 7만 명 되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떼어줘 지금 그 통합측이거든요. 통합측에 있는 그 친구예요. 저랑 가장 절친입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저보다 한 살 어리기 때문에 형이라고 불러요. 조금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좀 시켜달라는 거죠. 그겁니다. 통합측인데 훈련 좀 시켜달래요. 본인이 담임이 되어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는 장신대 나왔거든요. 장신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난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뭐 구원이 있고 절대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손잡고 같이 세계복음화, 같이 민족복음화, 같이 지역복음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만 이건 없습니다. 아니죠. 같이 다 손잡고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략, 오늘 네 번째인데요. 이걸 여러분이 뭐 순서대로 외울 것도 없어요. 그날 떨어지고 그 주간에 떨어지는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만 듣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아는 시간, 이 시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은 많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말씀 떨어지는 대로. 이게 이번 주간은 떼어주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요 떼어주는 겁니다. 이게 떼어주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주는 전략이죠. 내게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 중심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아주 개인주의, 내 가족 중심, 이런 사람들은 나눠줄 이유가 없겠죠. 그냥 본인 이거 나,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이것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솥밥 먹는, 같은 강단 말씀을 듣는 한솥밥 먹는 한 식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냐면 떡을 떼며. 이게 왜 오늘 참 중요하냐? 오늘 보니까요 42절에 뭐라고 되냐면 42절에 그들이 되죠. 그들이 누굽니까? 원래 초대교회에 있던 그 멤버들, 그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냐? 41절에 나오죠. 3,000명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새가족들이죠. 그들이 이미 120명은요 초대교회에 있던 120명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이미 그 속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000명이 교회에 등록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사도의 이 가르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3,000명이 교회에 왔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들짐승의 밥이 돼요. 이단의 밥이 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의 밥이 됩니다. 또 목자 없는 양 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집에서 떡을 뗐대요.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있었죠. 성찬을 통해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떼고 할 수 있겠죠. 성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가 더 있잖아요. 교회에서 집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6절 떡을 떼어주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빵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은 식빵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도너츠도 아니고요, 저는 이 팥빵을 그렸거든요. 저는 팥빵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제 중심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에 빵 공장을 다니셨거든요. 워낙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단칸방에 살 때에 어머니가 빵 공장 딱 갔다 오면요 푸대자루에다가요 그날 부스러기를 다 들고 오셔요. 온전한 빵은 없습니다. 그때 빵이 뭐냐면 팥빵이었어요.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밤 11시도 끝나고 밤 12시도 끝나고 그리고 또 새벽도 일 나가셔요. 계속. 그러면 어머니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빵,
그 빵 먹고 싶어가지고 빵 부스러기 그거 항상 보면 반쪽짜리 3분의 1짜리 쪼개진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오시거든요. 그때 먹었던 그 빵, 이 팥빵이거든요. 제가요. 그거 가지고 또 우리 형제들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 몸에서 나는 그 빵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남매가 달라붙어가 엄마 냄새 맡는다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때 그 팥빵 그걸 그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하냐? 떼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떼어주는 일,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번 주 주간 미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간 미션이에요. 오늘 빵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복음의 떡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가져온 이 복음의 떡을 떼어주는 겁니다. 복음을 떼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제가 손을 딱 잡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복음도 안 전했고 구원의 길도 안 전했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분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더니 손을 탁 뿌리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했다고. 뭐냐, 아버지라는 상처가 있거든. 아버지라는 단어는 너무 싫은 거예요. 상처, 아버지 그랬다고 손을 막 뿌리치더라고요. 금방까지 손잡고 울었던 분이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암 말기 환자를 누가 부탁을 해서요, 이분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을 정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갔죠. 자기 올케가 지금 그렇게 죽어간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면 제가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하신다, 그분 손을 딱 잡았거든요. 그분 제대로 눈도 못 뜹니다. 이미 뭐 기저귀는 다 차고 계시고 그분이 내 손을 꽉 잡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했더니요, 손을 너무 꽉 잡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떼어주는 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 가져온 이 복음을 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각자가 만난 필리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 그 현장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떼어줬잖아요. 여러분 떼어주고 왔지만 그 다음에 그 역사와 응답들, 그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주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이걸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는 선교라고 그래요. 두 번째죠, 이 시간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신 귀한 강단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냐, 그 강단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떼어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좀 떼어주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 떼어주면 손실이 아닙니다. 떼어줘도 채워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떼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전도 선교는 불신자에게 하는 거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떼어주는 것은 우리 신자들끼리, 우리 서로 말씀을 떼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5인 1조 모임을 통해서, 5인 1조 모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5인 1조 우리 이거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셀 모임 하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5인 1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5인 1조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중위자도 있지만 이제 막 온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말씀을 떼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떼어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김성희 성도님 기도 간증 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참석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영상 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떼어준 거죠. 굉장히 힘을 얻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떼어주고 은혜를 또 떼어주는 거죠. 구역 예배가 너무 막 전투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막 살발하면 안 되거든요. 똑바로 앉으세요 해갖고 막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복음 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공과를 통해서 반 선생님들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오늘도 보니까 현세하고 동화가요 또 뭐 이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주방에서 뭐 라이터를 켜갖고 뭐 불 붙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과를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반 선생님 민재 선생님이 생일이라고 다 해갖고 미리 저한테 초코파이 빌려갔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갚으시기 바랍니다. 빌려갔기 때문에. 너무 예쁘잖아요 저 아이들이요. 불 꺼질까지 막 해갖고 막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 있잖아 이거 나를 때 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러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 아이들이요. 여러분 이런 공과를 통해서 그렇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또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 지역마다 여러분 이런 지교회가 정말 세워져서 이걸 서로 나누는 거죠. 제가 참 미안한 곳이 서울 지교회거든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요한 사역자인 우리 강 집사님이 가족들에게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또 떼어주는 역할을 중간에서 해줘야 되겠죠. 또 여러분 신방을 통해서 신방이라는 꼭 대면을 하면서 하는 신방도 있지만 우리 카톡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또 우리 남전도에서는 우리 각 기관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석하신 분들 이렇게 또 신방을 하셔가지고 은혜를 또 말씀을 또 떼어주세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또 우리는 보세요. 교회 안에는 낙심자도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소외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을 떼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살짝 한번 했지만 어떤 분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너무 힘이 딱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할 정도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이때 전화를 너무 잘한 거죠. 그 수많은 성도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 양권사님에게 딱 전화하는 거예요. 양권사님에게. 근데 양권사님이 믿음의 말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그때 양권사님이 불신앙을 해버렸다, 그분은 완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양권사님이 믿음의 말을 했대요. 직접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만약에 그때 양권사님이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힘 빼는 말 말고요, 믿음, 이 믿음을 떼어주는 거죠. 이거 참 너무 중요해요. 오늘 너무나 정말 이 소중한 이런 말씀들을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용기를 실어주는 겁니다. 응원도 해주고. 오늘 여러분 태주 봤습니까? 찬양이 노래 봤어요? 날로 날로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영상 보세요. 얼마나 잘 멘트를 딱 준비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해는 보니까 연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필리핀 때도 봤거든요. 찬양집에다가 포스트잇 있잖아요. 크게 탁 했고요. 멘트를 다 적어놨더라고. 그들이 흉내내고 또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어젯밤에요 배 목사님 하는 거 영상을 5개를 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다 멘트를 다 적은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모방을 하면서 진짜 자기 거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러면 우리가 태주한테요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조금만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죠. 응원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주면 더 잘한다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배 목사님 밀어내고 본인이 여기 딱 서겠다고 막. 이게 태주가 저렇게 또 잘해버리면요, 그 다음 이제 차기 또 회장이 이제 걱정된다니까. 이제 너무 저기 잘해버리면 이제. 우리 여러분 자꾸 용기를 실어주시고 서로 격려해주시고, 우리 교회는요 같이 서로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응원해주고 화이팅도 해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떼어주는 일. 거기다가 보세요, 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역 있죠, 하고 있는 일들, 이걸 여러분들이 서로 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교회 청소한다 한 사람이 다 못합니다. 다 떼어주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으라고요. 주방 일도
우리 1여전도 2여전도가 남아서 나눠가지고요. 1여전도가 거의 3주를 다 하시고 2여전도가 한 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잔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준비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 하고 있는 일들, 사역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만약 제가 있고 우리 배 목사님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 있잖아요. 사역을 안 나누면 제가요 혼자 이게 안 됩니다.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사역도 서로 나누는 거죠. 제가 만약에 구역까지 다 뛰고 모든 거 다 뛰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나눠주니까 떼어주니까 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도 우리 또 귀한 장로님이 차량 운행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편한지 몰라요. 맞잖아, 그렇죠? 만약에 예배 끝나고 또 장로님이 또 차량 운행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떼어주시니까 일을 또 맡아주시니까 제가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꼭 목사님이 뭘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찾아내야 돼요. 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악기팀이 조금 더 세분화돼 가지고 첼로도 하고 플룻도 하고 하잖아요. 여기에 또 보니까 또 딱 떼어줬더라고요. 우리 이제 서진이가 또 이제 바이올린 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그 나머지 플룻부터 시작 첼로 이렇게 또 기초반 또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다 이렇게 떼어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건 자꾸 떼어줘야 돼요. 일을 자꾸 시켜야 돼요. 제가 오늘 딱 보니까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기대하셔라. 오늘 오후 헌신 예배 때에 헌금위원이 또 우리 현세하고 동하거든요. 기대하셔라, 저 아이들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요. 지금 자꾸 일을 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올해에 과도기를 넘어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집중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막 돌아가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막 더 역동적이잖아요. 혼자 막 설치는 게 아니라 같이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너무나 중요한 이 떼어주는 사역들, 이걸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나 이 사명을 떼어줄 때에 이제 여러분들 나 이제 졸업할까? 졸업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갖고 떼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두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떼어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다 그만두라고 또 하는가 보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떼어주는 사역의 첫 시작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딱 전하시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이에요.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만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 축사하사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사.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준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떡을 딱 가지고, 빵을 딱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 받은 이 떡을 가지고 또 떼어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돼 있어요. 성경에 50명씩 100명씩 제자들이 책임졌어요. 50명씩 100명씩 나눠주는 겁니다. 서로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5,000명이 다 먹고도요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차고 넘치는 응답이 일어났죠. 떼어주는 사역의 첫 시작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가요, 우리 다 듣게 하는 찬양 사역이잖아요. 꼭 우리가 마이크를 안 잡아도 뒤에요 딱 싱어들 딱 세워가지고 그냥 찬양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팀들이 막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 나와서 같이 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사람이 많으면 치유가 되고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떼어주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자꾸 떼어주는 거죠. 딱 우리 오이도 보세요. 우리 범준이가 진짜 저 화려하게 기타 전공자잖아요. 또 저기 쳐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자꾸 일을 떼어주는 겁니다. 방송질 보세요. 지금 저 딱 들어가 지금요 우리 그 예주하고 저 민재하고 있거든요. 벌써 우리 광수는 저 뒤 보세요. 배봉사님 자리 딱 앉아고 지금요 사장님처럼 앉아 계시잖아요. 좀 방송실 딱 보세요. 벌써 사장님 됐어요. 자꾸 떼어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한 사람에서 다 해버리면 지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성장하려면 많은 일꾼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도기 속에서 이제 성장기로 가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멀티플레이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천후 사역자가 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막 몇 개씩 또 일도 해야 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때가 그립다니까요. 그때 되게 정말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돼버리면 여러분 일을요 하나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가 여러분 그때 참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을 하세요. 떼어주는 사역,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 가족들이 초청이 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복음을 떼어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줘야 되겠죠. 오늘 말씀대로 이것을 또 실천해서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로마서 6장 14절 은혜 아래에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또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떼어주는 사역, 나눠주는 전략, 이 전략까지 우리 교회가 이걸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과도기를 넘어서 성장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주고, 말씀을 떼어주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떼어주고, 믿음을 떼어주고, 용기를 떼어주고,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사명을 떼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